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8번째 믿음의 단계, 주께 드리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7번의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리해보고 돌아보니까요, 믿음의 단계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시리즈를 말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 다시 회복하기.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결국 믿음의 시리즈라는 것이요,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듯이 3번째, 4번째, 5번째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든지 그게 첫 번째 단계이든지 오늘과 같이 마지막 단계이든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 8번 이후로도 많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리즈를 갖고 모든 믿음을 다 커버하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에서 8번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를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요,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셨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 안으로, 나의 삶 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를 마주하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떤 사상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분위기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 시리즈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마음으로, 삶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이 주어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탁상 공론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는 풍성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쉐어링은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책상을 떠나면 역시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시리즈로 얼마든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 아니면 품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어예요.
주어를 잃어버리면 목적어, 동사, 메시지, 흐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하고 같이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주어하고 동사가 더 분명합니다. 한글 성경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한 그 배움의 힘을 좀 받아서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주어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의 주어가 누구냐? 왜냐하면 그 주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예요.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누가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건가? 누가 지금 살아 계신 건가? 주어를 놓치지 않으면 동사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랑 연결을 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도 정말 비상식적인, 그리고 너무나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갖고 그 미디안 연합 군대의 이 진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 15,000명도요.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가게 하셔서 다 진멸시키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승리를 보고하고 이 승리의 기쁨에 다 너무 열광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의 이 이스라엘 기드온과 군사들과 300명과 또 맞이해주는 주민들과 백성들의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 분위기고요. 환영의 분위기고 뭐 너무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기드온이 예상외로 아마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외로 기드온의 이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네. 이 정도로 대승을 거둘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300명밖에 안 되는 진짜 적은 군사들을 갖고. 그런데 결과가 너무 엄청나니까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 기드온에게 이 스포트라이트이 맞춰지는데요.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런 분위기가 와 이거 엄청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기드온 가문을 높이 치켜 세우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 아들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가문입니다. 대단합니다라고 기드온이 이거를 백성들한테 우리가 다스리겠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백성들이 이 맞이하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약점, 사람들의 약점이 고스란히 22절에서 드러나는데요. 마치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쏙 빠져 있었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승, 눈에 보이는 전리품들,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귀한 금부치, 은부치, 그것만 다 보이나 봐요. 그리고 너무 많이 대승과 전리품들을 갖고 오는 이 군사를 보니까 백성들이 껌뻑 넘어갔나 봐요.
이렇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살겠다. 되게 좋은 나라 되겠다. 그런데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는가? 이거 기드온 가문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들의 고백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다 싸워가지고 다 얻어낸 승리와 같이 하나님은 살짝 여기서 빠져주시고 우리들이 이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기드온이 감사하게도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잘했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취해 있어요. 승리에. 그런데 보이는 것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뒤에서 싸워줬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누가 진짜 해결해줬는지, 이 승리를 누구의 손과 능력을 갖고 승리를 주셨는지 그런 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기드온이고 300명의 군사들이고 또 전리품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취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좀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난주의 승리와 같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승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챙기지 못하고 자꾸 그 분위기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더 챙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같이. 기드온이 리더가 된, 왕이 되면은 너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컴퓨터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광고예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미국 백인 여자가 이렇게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 강아지를 가방에 이제 안에 있어요. 그 여자의 가방 안에 작은 펫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광고가 그거예요. 이 강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삥삥 돌면서. 그러니까 강아지는 안에 있는데 여기 강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막 뺑뺑 돌면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약 선전이 딱 나오는 겁니다. 건강 보조제 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데 한편으로는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아니, 바로 들고 있는데, 강아지를. 미국에서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요. 첫 번째는 납부 기록이에요. 페이먼트 히스토리. 그게 35%를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딧 한도 총액 안에서 얼만큼 내가 지금 사용을 했는지, 그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게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게 30%입니다. 1등은 납부 기록이에요. 페이먼트 히스토리.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크레딧 점수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납부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페이먼 히스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페이먼 히스토리 기록이, 납부 기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크레딧 점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매불망,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막상 살려주시고 막상 도와주시고 막상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의 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은 너무 그냥 쌩한 거예요. 뭐 감사는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는데요. 은근히 이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일 때가 많죠. 기드온이 분명히 선을 잘 걷습니다. 23절에서. 막 왕이 돼주세요. 막 부추기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다스리지 않고 우리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23절까지의 말씀으로는 기드온을 칭찬해 줘야 되고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되게 부추겨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막 그냥 단호하게 뿌리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먹고 들어가거든요. 고백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좀 이상해요. 성경의 이 분위기가. 23절의 기드온하고 24절부터 성경이 말하는 기드온하고 조금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짝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지금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금부치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아주 큰 금부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 귀고리를 하나씩 좀 줄 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걸 갖고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지금 이 금 귀고리를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이 금 귀고리를 모은 무게가 파운드로 따지면은 약 43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무게랍니다.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봐야죠. 현 시세로 금값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1만 달러예요. 적은 양이 아니죠.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 금 귀고리를 갖고 결국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자기 고향에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함부로 누구나 입는 옷이 아니고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금덩어리를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만들어서 그냥 하나씩 끼워 입고 하나씩 차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구별된 옷이었었어요. 아무리 부자도 에봇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금으로 27절에 보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이 이 금을 갖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내용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되게 고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금을 갖고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해야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반짝반짝한 순금의 이 에봇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에봇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됐다라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더 세워져야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강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음란하게, 아니 뭐 금으로 만든 조끼 하나가, 옷 하나가 얼마나 음란하게 한다고요. 좀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고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마치 우상과 같이 신과 같이 여기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흠뻑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스라엘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 그냥 일을 저질렀으면 뭔가 되게 교만했구나. 뭔가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기드온이 좀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23절에서는 너무나 믿음의 발언을 하고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근데 안 맞아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들로 바빠졌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빠졌어요. 막 자기 챙기고 자기 거 막 만들고, 거기다가 26절에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을, 이건 엄청나게 고가품들이다. 최고의 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붙이, 은붙이, 뭐 하여튼 좋은 거, 폐물, 장식, 보석, 가질 수 있는 거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이렇게 고백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승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돌파구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니까. 해결됐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워서. 그 마지막 한 단계가 있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주께 드리기. 무엇을 드려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감사 돌려야지요. 은혜 주심을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삶 안에서 하나님 되어주신 것, 하나님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의 중심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기드온이 들어갔듯이 우리의 그 자리에서도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뭐 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 자리를. 왜? 누군가 크레딧은 받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공적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기 전에 이 백성들이 미디안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사는 게 아닌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를 금방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이겼습니다라는 소리 하나도 못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스페셜한 작전으로.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대승을 거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작아요. 다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믿음의 기회로 드리지 못하고 기드온은 자꾸 자기에게 드리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 많이 엿보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유는, 은혜의 이유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이 백성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드온하고 300명하고 이웃들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셔서, 이제 내 백성 맞지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더 친하고 친밀하고 가까이서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라고, 살고 싶다라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삶이고 사용하신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장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하고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 마지막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그냥 거기다가 던지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사무엘상 7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이긴 다음에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누가 주셨는가?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누가 함께 해 주셨는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공로는, 크레딧은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실 뿐이었지, 여기서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만약에 에벤에셀이 물론 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사기에 먼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고 이 도를 취하면서 얼마나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겠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에벤에셀이 더 많이, 좀 더 일찍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마지막 단계. 결국엔 이것 때문에 앞에서 7 믿음의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8번째 오늘의 마지막 주께 드리기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세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사실 막 정신없이 세틀다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치사하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훌 옆에서 한 손씩 모세의 손을 잡아준 그 말씀 얼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승리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막 준비 안 되고 갑작스럽게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주셨어요. 아, 이겼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유목, 가장 싸움 잘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데, 막 흥분할 수 있는데,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라고 마지막 믿음의 단계에서 사람이나 분위기나 보여지는 것에 취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얼마나 끝이 아름답고 멋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깔끔해요. 그냥 여호와 니시 한마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다 드리는 고백이 올려져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은데요. 이 모양이 됐던 저 모양이 됐던, 보이는 것이 됐던 보이지 않는 것이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해요. 보이는 것 앞에 빠져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와주심의 손길을 전부였는데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크레딧들은 은근히 너무 우리가 박하고요. 우리가 빼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에벤에셀,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이 새로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내 삶 안에서 다시 일하실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데요. 이게 뒤가 막 어정쩡하니까, 마지막 단계가 흐지부지하니까 새로운 출발도 자신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뭐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끝이 분명하면 시작도 분명한데 끝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시작도 어정쩡해요. 시작 같지도 않아요.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때만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다 고백할 수 있는, 다 바칠 수 있는 기드온과 300명과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승을 주셨는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들의 호흡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결국에는 금붙이 은붙이로 이것저것 템을 만들고 봄을 만들어서 기드온 가문 높이고 자기 가문 높이고 백성들은 껌뻑 죽어서 야, 이렇게 하면 기드온 가문과 같이 되나 보다 해서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고 하나의 신이 되고, 성경은 그걸 음란하게 사람들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고, 저는 마지막이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안타까워요. 여호와 니시, 에벤에셀, 그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 살아 있었더라면 와, 진짜 왔단데,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백이 기드온과 오늘의 말씀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짜 마지막에 온전한 고백이 살아있으면 왔단데,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8번째 마지막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받는, 여러분에게서 받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전 단계까지는 열심히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도 만난 다음에 끝, the end.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고백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 저는 이 마지막 단계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믿음의 단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이건 누구나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에게 인색하면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뭐가 아쉬우세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완벽하신데 다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한 가족이죠. 한 팀이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빼놓고서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서 믿음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어가 오늘 말씀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밀어내고 기드온으로 바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주어와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로 다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북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